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셨던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아가던 인간은 사탄이 심어준 의심과 거짓과 교만에 이끌려서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낙원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수치심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또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궁금증을 갖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시려고 죄의 덫에 빠뜨리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존중과 사랑의 상징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던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너는 신이 아니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제나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 라는 그 표시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의 표현으로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시험에 빠뜨리는 덫도 아니요, 괴롭힘의 도구도 아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존중과 사랑의 증표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결과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선물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큰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얻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류 역사를 이어나갈 후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얻는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오늘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와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얻게 되었고 계속해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입김, 허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호하고 이렇게 입김을 불면 연기처럼 조금 입김이 이렇게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의 이름을 아벨이 갖고 있었던 거죠. 참 이상하게도 그 이름처럼 아벨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녀들까지 생겨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 속에 자리 잡았던 죄악이 더 심각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중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문제였어요. 두 명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설명과 주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에 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준비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있어요. 또는 가인이 피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질문이 생겼을 때,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가인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이 아닌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신 그 이유는요, 그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양이었느냐 곡식이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평상시에 늘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었던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제사 한번 잘못 드리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평상시에 그의 삶의 모습과 신앙과 인격에 분명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다 보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요, 재판정에서 또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변론해요.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가 원래는 참 착하고 온순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때 갑자기 내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뿐이다. 그러니 나의 죄를 좀 가볍게 처벌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범죄자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분노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그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 가인의 범죄는요, 사실 제사의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그의 삶과 인격이 만들어낸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이웃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또 관용과 또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모습이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에게서 똑같이 재현됩니다. 아니, 재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죄악이 확대되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옛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면요, 그 처음에 작았던 죄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모습에서 죄악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인상을 팍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어찌 화를 내며 인상을 쓰고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내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지방에서 호시탐탐 너를 노릴 텐데 너는 꼭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셨어요.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죄에 넘어가지 마라. 그 죄를 잘 다스리고 이겨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끌어내서 자기의 분에 못 이겨 기어코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던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쳐 죽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아주 힘껏 내리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분노에 못 이겼어. 정말 죽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충고와 경고도 다 무시하고 고의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요, 이렇게 에덴 동산 바깥 들판에서도 또다시 실패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우리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고 잘 다스려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물으셨던 질문은요, 범죄하고 나서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 이제는 범죄한 가인에게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음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이제 형제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웃에 관해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해야 할, 내가 보살피고 돌봐야 할 너의 형제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 앞에는요, 항상 아우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라는 표현이 모두 7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벨을 그냥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우, 내 형제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도 우리가 잘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도 우리가 반드시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아벨은 지금 어디 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는요,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벨부터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형제 자매, 내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이들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다 훌륭하고 다 존경할 만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다 나에게 잘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이고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는요, 갈수록 세상이 강팍해지니까요,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조건을 따져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손해본 일이 생기면 요즘은 부모도 자녀도 형제 자매도 하루아침에 원수 관계가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형제 아벨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야겠죠. 지금 죄와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돌아봐야 할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 가운데 연약한 아벨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간에도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요, 권력 있는 자, 부한 자, 강한 자에게 먼저 관심을 갖기보다는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해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권력에 늘 돈 갖다 주고 줄대는 통일교나 신천지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가 살려야 할 수많은 아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오늘 가인에게 하셨을 때 가인은 이 질문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문하였어요. 9절에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지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뿌리치고 하나님, 제가 무슨 목사님입니까? 제가 무슨 장로님입니까? 제가 왜 그 성도를 살피고 도와야 합니까? 제가 그럴 만한 저에게 무슨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한부모 가정들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고 또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구호단체입니까? 그런 일은 정부에서 하든지 NGO 기관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대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제가 제 아우, 제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아벨, 나의 지체, 나의 이웃을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이 시대의 아벨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와 또 우리 동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 끝부분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팀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서 여러분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팀샬, 이 단어는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를 꽉 악물고 막 그냥 죄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지 라고 결심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잘 다스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운동 경기에서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 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의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결심한다. 내가 이를 악물고 죄에서 내가 이겨야지 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을 행하기에 힘쓴다면 어떻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즉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쓰며 우리 주위의 수많은 아벨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택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팀샷,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